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2절, 17절로 18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환호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로 4장 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순 시기를 잘들 걸어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영적 여정인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완성을 향해 걷는 40일간의 순례입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시는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순절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적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사순절이 과거에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우리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감격스러워했던 그 영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정화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 동안 세례의 은총을 되새기고 자신을 정화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은 죽음의 사멸이고 지옥의 멸망이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티나의 무덤에서 흘러넘친 그 새롭고 영원한 부활 생명은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의 끝을 직시하고 동시에 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고 영원한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흐트러져 있는 자신을 바로 잡으려는 애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수련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런 노력과 수련의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아버지로서의 중요한 자세로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첫째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다려라.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몇몇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걸어가시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세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자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긴 것은 땅의 일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했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서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후손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두 가지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두고 그 신뢰에서 물러선 적이 없어요. 더욱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는 그 창세기 14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끝나고 소돔 왕이 내가 전쟁에 졌으니 당신에게 전리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재물을 거절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그 두려움이 감지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 침묵하시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나에게 후손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나는 네 방패다. 하나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염려는 두 가지예요. 나는 네 방패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쳐들어온다 해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 약속이고, 나는 네 상급이다. 이 말씀은 후손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염려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상급으로 줄게. 큰 나라를 이루려면 자식을 낳아야죠. 큰 민족을 주겠다. 이 말씀은 자식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다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나는 자식 없이 간다. 나는 자식 없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간다 혹은 죽는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할락이에요. 자기 삶 전체가 그렇게 자식 없이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고 자식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서 초조함이 묻어나요. 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식 없이 떠나는, 자식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슬픔이 아브라함을 정복해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고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비관적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가나안에서. 자기 땅 한 평 없는 낯선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는 이야기죠. 거기다 나이까지 들어갑니다. 점점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초조함은 점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께서 제게 후손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결국 내 종이 내 재산을 다 갖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공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나이 100살이 다 돼가도록 아직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알았더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초조해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네 상속자는 믿음의 자손이어야 한다. 언약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주 팽팽한 상황이에요. 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주셨더라면 이런 대화가 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별이 촘촘하게 깔려있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또 하나의 언약을 보여줘요.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보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본래는 서로 다르게 전승되던 두 이야기가 하나의 본문으로 편집된 겁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후손에 관한, 자손에 관한 약속이고 7절 이하의 언약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땅을 주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말씀만 하시지 말고 무엇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그 무엇이 뭐예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준비합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이 별을 매개로 해서 맺어졌다면 땅에 관한 약속은 짐승을 매개로 맺어지고 있어요. 훗날의 교부들은 이 짐승들에 관해서 다양한 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르레 카이사리우스는 새 짐승,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두 날짐승, 즉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영적인 사람을 나타낸다. 그렇게 봤는데 산비둘기는 순결을 나타내고 집비둘기는 단순함을 나타내고, 이들이 잘리지 않은 것은 영적인 사람은 한 마음 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잘리지 않은 것은 영적인 사람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요. 장님 디디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맹금들, 그러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것은 참된 신자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봤습니다. 장님 디디무스는 해질 무렵 깊은 잠에 빠져서 흑암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시 말하면 자기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떨림과 놀라움을 동반하는 공포와 무화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세계만을 관찰하며 살아가다가, 보이는 세계만을 관찰하면서 살아가다가 영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상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직면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맹렬하게 쫓아와요. 공포스럽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를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도망갈 길을 찾는다든지, 이게 뭐냐면 이게 육적인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건 뭐냐면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고통이 있어요. 겁이 나요.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죠. 공포스럽죠. 이게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건너가는 바로 그 중간 단계의 그 전환기에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지성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육의 눈을 감으라고 그래요.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지나고 극복하고 마침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 시선에서 영적 시선으로 넘어서는 이 고개를 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넘어야 돼요. 넘어야 영적 눈을 뜨고, 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고, 넘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구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과정에 가능하면 내 지성을 줄이고 영성을 확대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야 되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영적 체험을 주십니다.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거의 기울 무렵에, 그러니까 해가 져 가는데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 불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는 겁니다. 이 횃불은 어떤 횃불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불기둥과 같은 거예요. 이 횃불은 신앙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전개될 언약이 이끌어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제단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좀 더 분명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따라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해 보이는 자기 미래를 육의 눈을 뜨고 자기 판단에 겨워서 살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어주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내 경험에 의해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횃불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언약의 눈을 뜨고 언약을 믿는, 그리고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늘을 보라고,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당부합니다. 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주님은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빛났던 당신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사순절은 그 희망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워가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결기 있게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정 속에서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당장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헤롯의 영토 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헤롯은 불편해요. 예수가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칼로 목 베어 죽였는데 사람들 말이 저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을 보내서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 영토에서 나가라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오늘은 현재를 가리키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가리키고 모레 즉 3일은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 사역을 완성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그 여우가 나를 살해하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아무리 협박해도 오늘과 내일 나는 내 길을 간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모레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예수님은 이 여행의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다고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끝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다 걸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길이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이니까. 사순절의 목적을 시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사순절 전래 음악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차이로 순환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도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그분과 함께 걷기 위해 와서 다 함께 우리의 생각들을 정화합시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시다. 그분 안에서 이 생의 쾌락에 대하여 죽읍시다.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외침을 들읍시다. 내가 고통받기 위해 올라가는 곳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니라. 나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느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천상의 예루살렘 하늘 왕국으로 올라갈 것이니라. 사순 시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 생각들을 정화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쾌락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외침을 경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마음 짓눌리고 그러다 보니 섣부르게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되고 자기 판단에 중독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처럼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타인의 속마음이나 떠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밤하늘의 총총한 별빛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 불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를 지날 때 마침내 아브라함이 걸었던 언약에 이끌려 가는 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자신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의 길,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영적 여정, 언약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